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 방금 읽었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과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고 계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신 예수님,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모든 예언자와 모든 선지자, 그다음에 모든 종교인들에게 외면받은 동네예요. 저는 더 이상 안 돼. 쟤는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외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외면받은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지역을 예수님은 소중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요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랑 같은 동문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제 세례를 많이 베풀고,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자기가 더 많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이 요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 쪽에 가서는, 아니 네가 세례 준 예수가 더 많이 준다며. 또 예수님 쪽에 가서는,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례 요한보다 당신이 훨씬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불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요한과 대결 구도로 가시려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유대 지역에 계셔야지 돼요. 어렵사리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오셨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지.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 동기 형이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참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이게 도저히 교회가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니까 어쩌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임지를 찾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고향 교회에 있지 않냐? 고향의 땅에 있지 않냐? 나는 죽어도 그 시골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그 고향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실패하고 왔다고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시골로 돌아가는 거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에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다가 제주 영락교회로 가게 돼요.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서울 영락교회에서 저를 이제 제주 영락교회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막 오더니, 이 목사님 딱 그러더니 딱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주도는 유배지인데,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제주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생에 제주도 가서 살아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는 눈치네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나는 진짜 제주도만한 데가 있을까 뭐 그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말은 키워서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키워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유배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턱 이렇게 눌러주고 가신 거예요.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저는요, 제주 영락교회에 가서 딱 3년 조금 더 있었어요. 3년 한 2, 3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모학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김창금 목사님이 한참 제주도에서 목회를 잘 해나가실 그때 가서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만나고 목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죠. 목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 제주도에서 모든 교회 한 2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김창근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여간 제자 훈련서부터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제자 훈련반을 맡기시는데 제자 훈련을 이제 목사님하고 좀 하고 한 다음에 바로 저한테 안수 집사 제자 훈련반을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나는 쥐뿔도 모르는 아직 지금 병아리 햇병아리 목사인데 교회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묵은 안수 집사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계시면 그분들이 아니나 달라요. 가가지고서는요 막 딱 이제 하는데 한 달 좀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 한 4주 정도 난 다음부터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하고요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대답은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대답이 약간 좀 궁색한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31살 때였어요. 저 사실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끝났어요. 딱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야 목사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것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야. 다음 주부터 질문하는 놈이 있으면 죽어. 12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꽤 친해졌어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에 참 아름다운 경험을 쌓고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제주도 청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랬던 그 청년들이 지금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 교회에 심심치 않게 귤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의 35년 전에 나누었던 그 정 때문에 귤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의 사역이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어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젊은 목사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김영경 권사님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안 믿게 도저히 난 저 말은 못 믿겠다 그런 표정인데 그랬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은 그런 때 같으면 이제 왜 이제 크리스마스 유래 뭐 성탄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성탄절 불우 이웃 돕기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랬댔어요. 그랬는데 3년 지나니까 제주도라는 게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겨 있으면은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 가면은 1시간 반이면 가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이면 끝나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갈 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거 보면 내가 저 비행기 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우울증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부산으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하여간 너무 재밌었어요. 있는 동안 삶. 근데 얼마나 재밌었으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으면 한라산을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있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바다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내가 막 목회 정신에 팔려가지고 그냥 목회 다러 다니고 막 목사님들과 만나고 뭐 이러느라고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 제일 힘들 때거든요. 우리 또 큰아이가 성훈이가 이게 천식이 있어서 늘 천식을 이제 막 달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혼자 있었고, 그래서 늘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눈이 도끼 눈이 돼요. 씨 그러고서는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 그렇게 저는 아주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간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저희 그 막내가 후곡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데 가끔 제가 10시 한 10분 10시 요때 이제 밤 10시에 데리러 가요. 갈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10시에 거기 들려서 가는데 와, 그 큰 대로변에도 차가 없어요. 다 적막해요. 밤 10시니까. 그런데 후곡의 학원가에는 불야성이에요. 그때부터 떡볶이 장사가 다시 시작해요. 밤 10시에. 차들이 수백 대가 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일산에서는 공부 좀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후곡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꼭 사람들이 몰리는 데 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조금 위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지역에 내가 있으면 세례 요한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세를 불려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행을 이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단순해져요. 근데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럼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따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연말이면 꼭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7로 가야 돼요. 8에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 남아 있으면 어떡하고 가면 어때? 그러면 남아 있으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목사 그 기수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외진 지역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보배를 발견하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여인은 그날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그러니까 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도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말을 섞어도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예전에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제 친구들 중에 중3 때인데 미국 양키랑 동거해서 사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여자애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요, 그 문숙인가 걔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2층이었는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면서 문숙아! 그러고 한번 부르고 갔어요. 왜? 우리는 너를 잊지 않았어. 힘내. 한번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한 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이제 대화가 오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여자가 예배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조차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지막 메시아 시대를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딱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따라해 봅시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 이 요한복음 3장,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에 했을 때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한 교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실마리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안 믿으니까 안 풀려요. 따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해 봅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아니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 네 아들이 살아있어. 어떤 일입니까? 놀라운 역사인데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서 이 5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이나 이 왕의 실화나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감기에 걸린 딸을 아이한테 얘 5살짜리한테 얘 약 먹자. 밤에 자는 애 깨워가지고서 이제 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엄마 이거 독 아니지. 만약에 그랬다고 쳐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엄마가 주는 약이에요. 그러면 입에는 좀 쓸지언정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받아 먹어야지 돼요. 말씀이 그래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패러다임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고상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수가성에 외면당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척 받아들여요. 갈릴리 가나 아니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한직으로 밀려있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시거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 짧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인공위성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 그냥 네 아들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존심, 그 모든 사회적인 포지션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 3장은 아리까리하게 믿지도 않은 것과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이 애매한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번 되짚어 봐야 돼. 나는 요한복음 3장인가 4장인가 한번 대조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처럼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게 한 가지밖에 없죠. 조건이. 이게 뭐예요? 내가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게 돼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